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오늘은 제가 좀 쭉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따르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을지라도 믿음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라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믿음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계셨을 때도 예수를 따르는 분들이 그래도 수백 명은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뭐 이 자리에 앉은 자들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아니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 예수님도 이 믿음이 사는 것이라면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믿음이다라고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산다는 것, 이 어려움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인생의 어떠한 시련 가운데, 질문 가운데, 내면의 갈등 가운데, 회의 가운데 믿음을 계속하여 살아낸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는 것, 순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믿음 생활 잘 하시나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있나요? 쉽지 않죠.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시국도 어렵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참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믿음 잘 살고 계시나요? 살아내고 계시나요? 결단코 가볍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을 때 믿음을 산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좀 본다면은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앞서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강해는 아닙니다. 매장 또 모든 구절마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이 세기를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갈 수 있었던 것인가? 앞서 행하신 성령님, 이제 성령께서 새 시대를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교회 시대를 여시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가는 것이구나. 이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우리 생애에 가보지 않았던 100년 만에 찾아온 이 팬데믹 가운데 이 뉴노멀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어요. 강해 설교는 아니지만 쭉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이방 나라들에게 선교 여행한 것을 좀 보았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차 선교 여행까지 끝나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죠. 근데 한 가지 경고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경고까지 주셨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조금 망설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망설이지 않죠. 도리어 이 소식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20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말리려고 합니다. 꼭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바울이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특별히 좀 보고 싶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무리들의 폭행이 있었어요. 폭행. 이건 보통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막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방해를 놓았던, 반대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선동이 되면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무리가 선동이 되어서 이제 바울을 하나같이 폭행을 하니까 뭐 이제는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 후에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도 맞는, 채찍으로 맞는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 광신자들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이 사람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40여 명이, 그것도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극단주의 무슬림들 중에 이런 지하드, 그렇죠? 종교의 열정으로 우리는 이제 뭐 살아있는 폭탄이 되겠다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까지도 무너뜨리잖아요, 순식간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독들 앞에 서는 모습, 계속 죄수로 여기저기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성령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 너가 복음의 사자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큰 어려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묵묵하게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아무리 말려도 나는 가야 된다 하고 갔죠. 근데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는데, 막상 어려움 속에, 포화 속에 들어가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모습,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갑니다. 믿음으로 가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 있었죠.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간 것도 맞지만 사실 이 폭동, 이 무리의 폭동 가운데, 어떠한 폭행 가운데 바울을 살려준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로마의 그 대장이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지켜주려고, 그래서 이 40여 명의 어떠한 그 맹세한 그 그룹이 생겼을 때도 이 한밤중에 자신의 그 군인들을 파병해서 수백 명을 파병해서 바울이 이제 총독이 있는 쪽으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면 안전할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일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독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이거 있잖아요. 지금 너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로 살고 있는 바울과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었으면 로마였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세계 중심 지역이 로마였고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자신들의 자원과 전략으론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로마의 황제 시저 법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도리어 죄수로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총독들을 통해 시저 앞에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계속되는 아픔 가운데,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되는 보호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바울이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믿음을 살고 있어요. 믿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찾으시는 게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인데 인자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팬데믹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가운데서 믿음을 도대체 얼마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는, 살아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으시겠는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읽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설교가 추상적으로 충분히 전해줄 수 있거든요.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면 큰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읽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드려요. 이제 일주일을 지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얘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만나서 알지만 뭐 전체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마음에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참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을 읽게 하시네요. 여러 면으로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다운된 모습을 이렇게 읽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 뭐 큰 어떠한 계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큰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로마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사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전할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결국에는 무슨 큰 일을 하시려는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좀 알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막막함 가운데, 이러한 그 다운된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차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 살아내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라 하고 주신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고 전혀 회의가 없고 의심이 없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영웅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참 믿음 때문에 내면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이 의심을 막 주님 앞에 토로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마음의 아픔을 그냥 부르짖는 모습이 시편에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닥친 가정의 어려움, 나의 건강의 어려움,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믿음의 선진들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택하더라고요. 자, 이게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울 때, 어려움 속에서 이 회의 가운데, 막 끝나지 않는 질문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결국 I choose God. 갈등은 있지만 하나님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욥이죠. 욥의 인생에 그냥 쓰나미처럼, 해일처럼 갑자기 밀어닥친 어려움, 우리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막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욥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토해내더라고요. 토해내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욥을 보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더라고요.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나? 그때 그냥 죽었으면 낫을걸. 여러분, 이 정도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갈등 속에 있었어요. 내면의 갈등, 회의 가운데, 질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욥이 뭘 하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욥이더라고요. 노아, 욥,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욥인데, 그는 이런 갈등, 내면의 갈등, question,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어쩌면 그런 마음 다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시는 게 다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 in the end 결국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choosing God이에요. choosing God. 욥기 13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와우. 마지막에 욥이 선택한 것,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택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바울도 그리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니까 바울의 어떠한 이 고민이, 내면의 갈등이 없지. 여러분, 그분의 개인적인,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 기록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를 보세요. 서신서를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살 소망도 끊어진 때가 있었다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내면에 갈등이 있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적으로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왜 갈등 없겠어요? 고문 받아봐요. 왜 갈등 없습니까? 계속되는 감옥 생활 해봐요.
누명을 쓰고 왜 고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 봐야 왜 고민이 왜 내적인, 어떻게 내적인 이 갈등이 없겠어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어서 사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택해요. 근데 하나님을 택해요. 그렇죠? In the end, I choose God.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금 주저앉을 상황이 되겠지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멘.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지금 뭐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 그럴 만한 여지 없어요. 여유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힘들어도, 나의 갈 길 몰라도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 내가 내일은 몰라도 내일을 알고 잡고 계신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고백이 아닌데 진짜 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Choose Christ. Choose God. Choose God. Choose 하는 거예요. 내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갈림편에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것이.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기록을 보면은요, 끝이 없어요. 뭐 여기서 힘들다가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힘들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계속되는 아픔, 근데 계속되는 은혜가 있어요. 지속되는 어려움, 근데 지속되는 도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로마 군인 나를 살리는가? 폭행 가운데 살렸던 자들은 전혀 예상 안 했던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지 몰랐죠. 로마 시민이니까 천부장이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울을 지켜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이 총독들, 뭐 나중에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서도 서게 되는데, 총독들 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책을 받으면서도 전혀 반응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까, 이런 식으로만 이제 반응하는 모습이 쭉 보이거든요. 전혀 뭐 믿음으로 반응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큰 계획, 바울을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새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세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그 안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어려움, 아픔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기록을 하잖아요. 닥터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닥터 누가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죠. 바울의 직접 동역하면서 가면서 본 것도 있지만, 이러한 총독 자리, 죄수의 자리에는 바울이 올라갔거든요. 홀로.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디테일하게 썼냐면 바울에게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테일을 말할 때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 40여 명이 날 죽이겠다고 지하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 옆에서 엿듣게 됐는데, 그 청년이 자신의 조카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조카, 그 청년이 대장에게 말해서 바울의 삶을 살리잖아요.
이 디테일을 바울이 다 기억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었다, 그 아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고 다 기억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인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몰랐던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미국 그 도시에서 이제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이제 성도들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이제 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중에 또 장로님들도 전혀 몰랐으니까, 어느 날 한 분의 장로님이 잠시 이렇게 오셔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데, 시간을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한두 시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로서, 교회 종으로서, 또 목사와 함께 동역할 장로로서 이렇게 이제 자신을 좀 목사님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쭉 얘기해줘요.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에게 자녀가 넷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5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일찍 20대 후반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 딸의 사진, 그 원래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난 그 따님이 그렇게 예쁘더라,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나 밝고 참 아주 뷰티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 안 돼갖고, 이 아비로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딸의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연약한 몸인데 딸아이도 낳게 하고,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몸에 큰 이상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가보니까 아주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사실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약해 있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의사의 그 발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로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딸을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적어도 우리 딸에게 2년을 더 주세요. 2년을. 왜냐하면 아직 어린 그의 자녀가 있는데, 한 2년 후면은 엄마를 그래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남편이 유태인이었는데, 주우시맨이었는데, 여러분 요사이 그 유태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니까 굉장히 전통 유대인이었고, 그 부모 때부터 내려온 절대 예수를 믿는 남편이 아닌데, 그래도 그 남편을 전도하고, 그래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가 딸을 믿음으로 이제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2년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년을 허락하셨다. 2년 더 살면서 남편이 결국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아이와 함께 교회를 같이 다니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이제 아빠가 믿음으로 살 것을 약속받고 2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부모로서 20대 후반에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나 빨리 데려가셨다, 너무나 일찍 떠났다, 이 어린아이는 어떡하고, 이거 뭐냐, 이렇게 일평생 안타까워하고 살 수 있는데 일평생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2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제가 그때 이 장로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일평생 마음이 다친 모습에서 살 수 있느냐 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살 수가 있구나. 그분은 진짜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솔직히. 꽤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인생 전부 다입니다. 하루살이의 경우에는 하루 산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피조물로서 하루를 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잃고 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나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벌거벗고 나서 벌거벗고 돌아간다, 이게 다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옷 입고 다 나오셨잖아요. 마스크까지 쓰고 나오셨잖아요. 적신으로 왔는데 이제는 마스크까지 썼으니, 그렇죠? 벌거벗고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는데 우리의 가정이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적어도 밥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라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한 끼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한 끼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네. 금식해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왜 나에게 내 자녀가 20여 년뿐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면으로 보면 20여 년 동안 내 딸로서 내가 충분히 인조하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여 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퍼스펙티브예요. 퍼스펙티브, 우리의 시각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찾으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걸 보여주네요. 찾으니까 있어요. 감사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신 데 있잖아요. 힘든 상황은,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내 마음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때 반응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사니까. 예수 안에서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도 받고 거룩함 다 받았잖아요. 다 받은 것 기억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이럴 때 믿음을 산다는 것은 막막함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막막함 가운데서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너무나 막막해. 이제 어려움을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왔는데,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왔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무리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요. 듣기를 원하잖아요. 막 옷을 찢어갖고 막 입을 그냥 봉해버려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혀갔을 때, 군대 장관에게 잡혀갔을 때 자신이 누구인가 그때도 간증하고 알려요.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갔을 때, 또 벨릭스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번이기가 됐을 때 또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아그리빠와 왕과 왕비가 왔을 때 또 전하고, 나중엔 이제 가이사 법정까지 가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울이 죄수로 잡히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총독들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아니, 시저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전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죄수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앞에 다 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도리어 주님을 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눈을 돌려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진짜 주님을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론 말로 증거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증인으로 사는 게 중요해. 내가 증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통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보통, 항상은 아니었지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받더라.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보통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간증이었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잘 되게 하셨죠.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셨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이 굉장히 어필될 때가, 우리 안에 어필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간증이 어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니까, 신앙 없어도 배불리 살 수 있고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무대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무대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아픔 가운데 당신도, 다들 힘들고 우리도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잘된 그러한 무대에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병든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아픔이 있는 데서 예수님 때문에, 팬데믹의 막막함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파워풀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들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된다, 더 잘 사는 세상은 안 들을, 어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 같이 막막하고 다 같이 팬데믹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팬데믹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산다, 이렇게 노래한다, 이렇게 소망을 간다, 이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감사한다, 감격한다. 이거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제가 직전에 섬겼던 남구 사랑의 교회를 사역을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하는 시간, 또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그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담임이었으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 가장 배우고 이렇게 감격이 되었던 것을 쭉 나누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무슨 리더십, 무슨 담임 목사님의 성품, 담임 목사님의 설교, 카리스마, 이럴 줄 알고 겉으로는 그래, 그러나 속으로는 더 얘기해 이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면이에요. 가장 힘들었을 때, 사모님이 암투병 했을 때, 목사님이 공황장애 겪었을 때, 교회에 참 어려움이 갑자기 터져서 막막했을 때, 그때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에겐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증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막막할 때, 앞길이 막힐 때 어떻게 사느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 세상이 있잖아요. 전에는 볼 이유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이게 뭔가?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 역사 전체에서 봤을 때 2000년의 역사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만희처럼 갑자기 터져갖고 30년 동안 내가 보혜사, 이게 아니고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진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우여곡절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 있었는가? 아픔과 역경과 이 핍박 속에 어떻게 교회가 계속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 수 있었는가? 이렇게 보이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역경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아픔 가운데 로마에 가서 시저 그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또 있는 것이에요. 이때 진짜 예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진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오늘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흔들리지만 그 위에서 세상을 붙잡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닐까요?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그 인터넷에서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막막해요. 근데 막막함 가운데 찬양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거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그겁니다. 이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추수하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것이에요. 막막한 가운데서 도리어 주님을 증거하고 더 확실히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꼭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아픕니다. 가족들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큰 계획, 주님의 큰 계획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내가 살 수 있는가 오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생기는 많은 질문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의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택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막막해진 이때 도리어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들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믿음을 사는 사람들,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